오늘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했는 것인지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원만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문맥의 내용 따라서 이해하면 좀 쉬우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의 모습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에도 만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 나라인 구약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서로 집안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화목하지 못한 화평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에서도 이런 부도덕과 악이 만연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미가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실 이 집안의 모습을 고치실 메시아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런 모습이 좀 더 만연했었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온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지금 너희가 원하는 그런 거짓 평화를 거짓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 인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제로 한 이웃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하면 십계명과도 배치되거든요.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가족 안에도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딪혀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짧은 생각에서 본 의도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말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화평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상태에서 사람들끼리 그냥 친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화평하게 보이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가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나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가 임하는 건 맞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그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그 천사 고지를 통해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평화가 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제한된 사람, 일부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그 평화가 임한다. 메시아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후손과,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그 사이에 계속적인 끊임없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 그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것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은 예수님 때문에 죽인 것이거든요. 아벨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힘을 다해서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임의로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왜 너만 의롭냐? 왜 너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고 그래서 죽이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그 집안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이런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더 크게 여겨야 되지, 가정 안에서 이제 그냥 싸움, 그 각오를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면은 곤란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아담의 가정 이래로 지금까지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서로 융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 안에 올바른 복음의 은혜로 특히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뱀의 후손이 언약의 후손으로 그렇게 편입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사람인 거죠.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정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검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검으로 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검은 전쟁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언급했다시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 싸우기 위해서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검을 주시다는 것은 검으로 싸우라는 말씀인데 이 검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도구로서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와 그 정신이 그 삶이 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과 자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어내었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평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에게 승리를 가져온 진정한 검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검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이런 십자가의 그 말씀 전파와 더불어서 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십자가의 삶이 함께 나타날 때 그게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을 휘두르고 검을 사용하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멸시를 당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과 함께 이런 그 예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중심과 함께 거기에 반드시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섬기는 그 모습, 복음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런 선행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싸워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 검에 찔려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된 이런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검인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싸워 이기는 거죠. 이런 이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확산되어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많이 예전에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겠네라고 하면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에 찔리는데 찔린 그것 속에서 오히려 백합화 향기가 더해지는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맛이 나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 삶에 드리워진 삶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 채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일주일로 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화평케 하는 자와 진정한 화평을 주기 위해서 검을 사용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다른 모습이거든요. 삶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이 있는데, 그 상은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던 내용에 너무 잘 되어 있고 앞에 내용에 주님이 계속 언급해 왔던 내용과 같은데 거기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상은 다른 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기쁨과 평화를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누리게 되고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삶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궁극적으로 영생의 천국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바로 예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서 분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